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몇 분들 보이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이니까요. 1954년 전쟁 직후였죠. 4월 21일 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운천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해 54년 10월 초대 한성욱 담임 목사님이 취임을 하게 돼요. 4월에 개척이 되고 10월에 첫 번째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해입니다. 1954년 11월 21일 미 3사단에서 예배당을 신축하게 되죠.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교회 연역에 나와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마 이 1954년 개척과 또 담임 목사님 초대와 또 이사단에서 예배당을 신축하는 이 과정이 한 해 동안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때 그만큼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1주년 동안 오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귀하신 원로 권사님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기도로 맥을 이어온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를 지켰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연장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죠. 망치로 아무리 좋은 망치로 나무를 자를 수는 없습니다. 톱이 아무리 좋은 톱이라도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고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지요. 아무리 작은 연장이라도 할지라도 특별한 역할이 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웠지? 왜 교회가 이렇게 많지? 도대체 교회의 역할이 목적이 뭐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통하여 잠시 한번 생각해보며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리고 그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의 기록은 3,000명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면서 세워지게 되죠.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에서 사람들의 욕거리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을 잊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전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모이기를 시작했고요. 나누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핍박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리고 피난 갔던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몸, 우리가 꼬집으면 아프는 느끼는 이 몸도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보이는 삶도 있지만은, 이 우주도 있지만, 이 자연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이 있느냐고, 가봤느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전 세계에 많은 국가가 있지만은 그 국가를 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제가 5월 19일 날 아프리카를 좀 다녀오게 되는데요. 르완다, 케냐 지역을 좀 다녀오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나라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꼭 봐야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의 세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잠자리에서 여기 잠을 자고 있고 이 침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나가, 또 다른 세계에서 어떤 데는 쫓김을 당하고 어떤 데는 땀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괴롭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울기도 하고 꿈속에서 내가 또 다른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운천교회를 처음 찾을 때 운천감리교회 내비게이션에다가 운천감리교회를 쳐서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화살표를 따라 안내양의 말을 따라 와보니 운천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지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도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삶이 다하고 한 번은 죽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 인생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책이 인생 내비게이션 성경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제가 한번 청주를 가야 되는데 충주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꾸 청주 쪽으로 가리키는데 제 기억은 옛날에 이렇게 다녔었는데 라고 그것을 무시하고 갔더니 충주였어요. 1시간을 더 헤맸습니다. 내 얄팍한 지식으로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살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의 감정을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내려놓고 인생의 내비게이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서 중심, 말씀 중심,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 뉴스거리도 많고 세계 정세도 많고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고 할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지만은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대요. 이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믿어지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고 깨닫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지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정신 차리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어떤 분이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목사님들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저도 목회자가 된 동기가 있잖아요. 많은 직업이 있고 또 많은 진로가 있지만은 이 특이한 이 성직의 길을 가는 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사연이 있다고요. 어떤 분에게 그랬더니 그래요. 동네 형들이 아주 주먹질하는 형들이 있는데 그 형이 교회를 가보니까 개척한 교회가 너무 불쌍하거든.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30명 들고 올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어떻게 들고 나? 다음 주에 내가 당장 들고 올게. 이 주먹 쓰는 짱이 말이죠.
아마 1진은 아니고 2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가지고 야, 너 다음 주에 아무개교회 나와. 안 오면 죽인다고. 그래서 그 형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얻어 터질까 봐 끌려가지고 30명이 그 개척교 쭈르고 왔대. 목사님이 놀랐어요. 그런데 그 30여 명 중에 끌려온 한 명이 그때 그 형이 때리려고 해서 강제로 끌려갔는데 그것이 교회에 다니게 된 동기가 되었고 목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놀라요. 교회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 북한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도에 가족과 함께 귀순한 태영호 씨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강남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어서 탈북민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까지 남한보다 잘 살았대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대요. 그런데 차차 남한이 더 잘 살게 되자 남한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한때는 앞장서서 북한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김일성이가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하려고 아무리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북한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공산당은 교회를 모조리 파괴하고 믿는 이들을 다 숙청하였기에 공개적으로 북한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고민하다가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가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봉수교회는 교회 교인들은 평양에서 가장 성분이 좋은 공산주의로 무장한 간부 부인들로 약 200명을 임명을 했대요. 그런데 그 임명받은 가짜 교인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대며 결석했습니다. 그러자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출석부였대요. 강제 동원이지요. 출석하지 않으면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자아 비판을 시켰대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의 출석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던 성분 좋은 간부 부인들이 예배 2시간 전부터 미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들의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태영호 씨는 겁이 났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붙잡아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지? 바른 대로 말하라우. 그러면 그들은 모두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주일날 11시 예배 시작이 되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봉수교회는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언덕 위에 있답니다.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를 서성거리며 주변을 서성거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걷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멍하니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죠. 주일 11시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하는데 10명 정도에서 이제는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여 명의 사람들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가 지나면요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태영호 씨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지? 그러자 그 여성이 이렇게 자백하더랍니다.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찬송을 부리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더라도 나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대답한 여인은 성분이 좋은 간부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태영호 씨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후 영국 대사관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여주기식 교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얼어붙은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대체 어떤 곳인가? 그 많은 기관 중에 왜 교회를 세웠는가?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성경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지 이름이? 너는 베드로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저희 시골에 선앙당이 있었고 마을 공동제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선앙당에 모여서 마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집집마다 마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요. 그리고 자루를 둘러매고 이장님이 쌀을 거들어 다녔던 기억을 저는 봤습니다.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도 곳곳에 선앙당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그마치 많이 섬겼습니다. 시골 곳곳에서도 무속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가끔 무당하는 집들이, 구슬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구슬했던 그런 집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바로 무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남매 중에 막내인 저희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였기에 저희 어머니에게 무당을 물려줘야 된다고, 구슬해야 된다고, 신을 받게 해야 된다고 했었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1960년도 제가 4살, 5살 무렵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 때 밖에서 동네 청년들이 큰 나무를 가지고 이 흙벽돌 집을 쳐서 흙벽돌 집이 와라락 무너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라락 피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선앙당이 사라졌습니다. 무속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구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동네마다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제사상 차리느냐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리느냐고,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 헐벗고 이 비련하고 무지한 이 민족에게 양복을 입었고 넥타이를 입은 14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미개한 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우상들이 사라지고 점집이 사라지고 그리고 선앙당들이 사라지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최초의 우리 한국의 대학교 그리고 한국의 병원들을 우리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쇄국 정책을 쓰던 우리가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흐름을 통하여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만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 역사와 연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할 수 없는 고아원 사역 교회들이 앞다투어했습니다. 어린이집, 그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감당할 길 없을 때 교회의 80%가, 국가의 80%를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애씀과 수고가 한국 역사 속에 깊이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교회의 역사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런 시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운 교회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세운 거고 어떤 장로님이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단다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세웠고 예수님이시구나.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 보면 꽈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민들의 정기적인 집회라는 거예요.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시민들, 그리스도인의 정기적인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습과 버릇, 습관, 계급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고 그 다음에 집사고 이런 계급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 더 낮아져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섬기는 것이 사회단체와 다른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직 집사 못 땄냐고, 장로 못 땄냐고 뭐 요구해가지고 따는 줄 아십니까? 따는 게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임직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고 낮아, 세상의 논리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서로 하려고 앞다툼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던, 지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당신의 몸값으로 교회를 피로 사신 이유는 영혼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기에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세 가지 생애가 있다고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씀드려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태생이라고 그래요. 응행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일생이에요. 여긴 다 우리 일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일생이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세계, 영생이 있어요. 이 영생의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마땅하는 그 죄를 대신 짊어 주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가지고 가셨기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에 지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시체도 다르다는 거지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달라요. 딱딱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웃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죽음을 많이 임종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참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운천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집안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